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함을 이기는 은혜. 지난 주간에 읽었던 다시 가슴이 뛴다라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의 큰 대학 병원에서 과장을 지내며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던 분이 대학 병원 교수직을 그만두고 서울 외곽 도시의 새로 지는 큰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선 잘 나가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그러면서 모두들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척해진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그분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원장으로 취임한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심정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대학 병원에 있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환자 귀한 줄을 몰랐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10층짜리 큰 병원을 지었는데도 첫날 환자 딱 6명 왔습니다. 환자 한 명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운영비를 아껴야 하니까 퇴근 시간에는 빈 방들에 켜져 있는 전기불 끄고 다니는 게 제 일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원장 되어서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병원이 잘 될 수 있을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이런 마음들을 다 한 번 이상씩은 경험할 수 있죠.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는 것하고 본인이 겪는 속사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이민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언어와 문화와 생활의 차이 가운데서 수많은 약함 또 남모르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약함을 이기지 않고서는 승리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고 능하지 못한 사람, 문벌이 좋지 못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약함을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약함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누구에게 초점을 두라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문벌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또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강한 자들이 부끄럽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폐하여지는 새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 하나님이 참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스스로 고생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솔로로 사역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인기 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주님의 사역을 멋지게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고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라 죄가 있고 불완전하고 유한한 곳입니다. 이 말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죠. 또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상대방의 약함을 발견하면 도와주기보다는 사실은 그 약함을 통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문제나 나의 약함을 두려워하게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피하고 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한평생을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약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즉 약한 나에게 주신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는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프란시스코에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생님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프란시스코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바로 프란시스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저렇게 약한 사람이라면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시잖아요. 멋쟁이 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짱인 에서가 아니라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집 안에서 맴돌고 있는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사울 왕의 빛나는 칼이 아니라 조그만 초립동 소년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유명하고 큰 성이 아니라 작고 작은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사렛 천민의 마을이나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것들로, 약한 것들로 큰 것을 이긴 것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길 만한 큰 장점이나 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을 때 강력을 파괴하는 초강력이 됨을 보여주기에 합당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파라과이 델레스테에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이따이프라는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발전소는 얼마나 많은 전기를 생산했던지 후진국인 파라과이 한 나라의 전기를 다 충당하고도 남아서 브라질에 전기를 수출할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전기가 생산되는가? 그것은 댐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의 낙차가 크다는 거죠. 물의 낙차가 크기 때문에 이 터빈을 잘 돌려서 터빈을 돌리는 힘이 세어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약점이 클수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부어지기 때문에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이해를 위해서요, 성경의 삼손과 우리 미국식 영웅 람보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람보 주인공 다 아시죠?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 보셨거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람보는 누가 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근육질의 몸과 잘 훈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알이 날라와도 자기는 안 죽고 쏘는 것마다 다 적을 죽이는, 역시 람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도대체 삼손에게 어디서 이런 힘의 비밀이 나온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근육질의 몸이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남다른 훈련을 받았거나 기술이 있었다면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람보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도 자신의 말의 능력,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비록 불의하고 추하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분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약함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뭔가 만사 형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안 생겨요? 뭐예요 도대체? 나만 막 뭐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만사 형통할 것 같은 어떤 기대감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에 그에 맞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10,000,000불, 억만불의 돈이 있어도 아직까지 어린 아이에게 그 돈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는 그 좋은, 예를 들어서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를 좋은 학교를 보내고 또는 잘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을 동반한다는 뜻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명인이나 훌륭한 명인이나 고수의 제자로 선택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수준으로까지 올라가야 하는 훈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불의하기까지 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후에 또 우리를 때때로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깨뜨려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한 책임이 따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해군 사령관이 탄 배가 이제 항구를 향해 가는데 맞은편에서 비추는 불빛이 사령관의 배를 피하지를 않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이렇게 운전하는 함장이 당황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사령관님이 탄 배니까 빨리 방향을 틀어라 막 이렇게 외치니까 저쪽에서 대답하기를 네가 틀어라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난 사령관이 옆에 있다가 직접 이제 소리를 뻐럭 지릅니다. 난 사령관이다.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등대직이다. 여러분 등대가 자리를 옮겨야 돼요? 배가 등대를 피해가야 돼요? 당연히 배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기준이신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고백하는 제 이야기 있죠. 제가 처음 남미를 향해 갈 때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제 나름으로
내가 남미에 가면 이제 남미는 뒤집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남미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나면서요, 정말 횟수로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한 3년 동안은 거의 매일 밤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지요? 남미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먼저 내 속이 뒤집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한 발자국씩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지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면 항상 상대방이 옳은가 아닌가를 묻기 전에 그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누구인가 따지기 전에, 또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따지기 전에, 이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따지는 사람은 바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내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들어 주겠다 하는 이 마음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일 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진리가 무엇인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 중에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긴박한 전쟁 가운데 부하 장수들이, 참모들이 이제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했던 유명한 말,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우리가 반드시 암송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며 죽기까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우리들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들도 복종해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제사를 드렸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은 이방신들을 섬겼고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즐거운 일, 신나는 일, 재밌는 일, 육신을 위한 일, 이런 일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세상을 따라 방탕하였고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 비록 몸으로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지금 마음은 저 푸른 초원에 나가 있고 다른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편에 있지 못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지금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에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문벌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직분이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들려지는 설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우리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 배웠잖아요.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나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형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하면서 말은 굉장히 정의롭게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면서요, 열매 맺는 사람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일상의 보통의 은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매일 일상의 보통의 은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런 예화를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 미국 이민 초창기에 동부의 뉴 잉글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수도가 없는 시절이니까요, 집을 짓고 나면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이 나와야 허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집을 짓고 전문가를 불러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떠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꼭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집주인은 그 조언을 듣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한 3년쯤 지난 후에 이 집주인이 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아무 생각 없이 돌아와서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이 물은 지하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매일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이 지하수의 물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펌핑 에브리데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런 내가 매일 펌프질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내가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의 보통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대개가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즉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도 부자들도 부자들이 사는 곳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막 철문 있는 집에 가잖아요. 철문 있는 마을,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차별화하는 겁니다.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저 1등석, 2등석, 3등석 막 커튼으로 쳐놓고 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하잖아요. 차별화하잖아요. 분리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속화가 되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납니까?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별화.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난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런 업적이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차별화하고 자꾸만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요 신앙의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이를 없애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가 되게 합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자나 남자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모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으며 하나가 될 수 있게 합니다. 헬라인과 야만인을, 또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또 무슬림 문화의 선교 제한 그 지역에서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장애와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구별은 되지만,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는 정말 좋아요. 교인들끼리 모이면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세상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썩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분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난 주간에 교육자 수련을 했잖아요. 교육자끼리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교육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는 굉장한 것 같은데, 말로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울타리 하나만 벗어나도 맥을 못 추는 사람이라면, 그 울타리 하나 벗어나지 못하여 그냥 끼리끼리 모여있기만을 원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남미에서 선수와 탁구를 좀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그분하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분하고 이게 몇십 분씩 릴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폼이 좀 괜찮아요? 이게 막 되더라고요. 옛날 실력이 막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선교를 갔다 왔는지, 어딜 갔다 왔는지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반갑게 만나서 또 치는데요,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막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선수 되시는 분이 제게 했던 말씀이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운동은 머리가 아니라 근육이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 이해하세요? 운동은 머리가 아니라 근육이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큰 깨달음, 저는 목사니까 그렇구나. 오늘날 우리 신앙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로는 신앙생활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따라가질 못해요. 생활이 아직 따라가지 못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말로는 우리가 세게 복음화를 하고 뭐든지 할 것 같은데, 근데 몸으로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은혜가 일상의 삶 속에 내 몸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초창기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려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넘어가면서부터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초창기의 특별한 기적의 은혜는 반드시 일상의 보통 은혜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분들이 있죠. 옛날에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막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막 옛날에 내가 막 10,000명을 전도했는데, 옛날에 내가 기도할 때만 뭐 이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의 그 특별한 기적의 은혜가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민 생활의 보통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열정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의 가정에 돌아가서 내 보통의 말, 대화, 행동 속에, 생활 속에 은혜로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막 할렐루야 하면 천사 같은데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부터 욕하고 때리고 부수고 싸우고 엎어라 부어라 막. 그분이 은혜를 안 받았어요?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옛날에 그 은혜 맞아요. 진짜예요. 그 체험 맞아요. 인정해요. 치료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성령도 받고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특별한 은혜가 나의 일상의 보통의 은혜로 연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성수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귀하고 귀한 아세안 총회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정말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 우리는 특별한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들 딱 비행기 타고 떠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빠이 하고 난 다음부터 딱 끝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이 특별한 은혜를 매일 일상의 보통의 삶 속에서의 삶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늘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물질로 사랑으로 후원을 연결하시고,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가 일상의 보통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작은 일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만을 기대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나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나의 보통의 삶 속에서 그 특별한 은혜가 잘 연결되어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감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게 되어져서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높여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약함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이기지 않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약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둘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내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의 보통의 삶과 연결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